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입성을 하셨느냐면 어디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헤롯이 거하고 있는 궁궐에 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체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왜 용산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어차피 용산은 용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희망은 어딘가?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에요. 우리는 정치와 이 세상이 잘 돼서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볼 때에도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무엇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처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땅의 삶이 아니다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 믿고 천국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고, 천국은요 먼 미래적인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과 함께 살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방문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청결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말로 청결이죠.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성전에 대한 개념,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사고 방식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서 리포메이션, 개혁이라 그래요. 리폼했다. 폼 자체를 새롭게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 사건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냐면 2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리고 나머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디 나오냐면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기에 나와요. 말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예요. 초창기. 그럼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르게 기록한가? 그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달라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더 과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전, 여기 성전은 성전, 지성소와 성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이에요. 성전 이 전체가 차지하고 있었던 면적이 18,000평입니다.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3등분 했어요.
삼등분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 유대인도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철저하게 다 그렇게 구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밖에다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에서의 오늘 이 사건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한 18,000평 정도 되는데, 바로 거기서 바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팍 몰아냅니다.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환전소가 되겠죠. 환전소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하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 헐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근데 그 성전이 헤롯이 마음을 먹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몇 년 동안 했느냐면 46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여러분, 그때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성전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공생의 말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전이 성전다움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3년 동안에. 그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또다시 성전을 뒤엎는 그 사건과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굉장히 고요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46절에 보시면은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첫째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내 집은 어떤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인용을 하고, 그런데 너희가 뭘 만들었도다? 강도의 굴혈.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어떤 집? 기도하는 집. 그런데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강도 떼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쪽으로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쭉 이렇게 선포하면서 왜 이 나라가 망한 줄 아느냐, 그 메시지를 쭉 선포하거든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성전이 성전다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완전히 돈이나 벌어먹는 강도떼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소굴로 성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망한 것이다. 이제 그것이 에레미야가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게 바로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거든요. 1년에 3번씩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유대의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것은 의무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올 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첫째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는 그 당시 로마 화폐에 의하면 2데나리온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틀분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성전세로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성전에서 발행한 화폐로만 성전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 살던 사람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잖아요. 헬라권에서 살았던 사람은 헬라 화폐를 가지고 오죠. 그 돈은 안 돼요. 꼭 성전에서 발행한 돈으로만 성전세를 내야 하니까 그것을 거기서 바꿔야 돼요. 정상적으로 바꾸면 괜찮은데 거기에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왜? 거기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는 바꿀 수 있는 장소가 없다가 보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유월절 양을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데 이게 시골에서 양이나 소나 이것을 이제 염소나 끌고 이제 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갖다 이렇게 바치면 괜찮은데 거기에 제사장이 딱 입구에서 점검을 해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흠이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불합격. 그러면 다시 가서 다른 걸로 새로 바꿔와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장 정결하면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드려라. 그 좋은 말씀의 의지와 취지가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이나 염소를 그 옆에 있는 우리에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유월절 양을 바쳐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배 위에 누가 있는가? 대제사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교회 저뜰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합격, 불합격 바쳐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하면서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고, 그 모든 일들에 가장 앞장서서 그 짓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돈벌이 혈안이 돼서 성도들 호주머니를 다 긁어 제끼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상실하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누구 있는가? 주님이세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예수님의 몸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임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움의 모습이 사그라져 버리고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니까 주님이 지금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 내 집이라는 뜻은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성광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성광교회는 내 집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 교회에 딱 오셔서 그래, 이 교회는 나만 섬기고 이 교회에 예수로 충만하고, 그 어떤 개인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발언권을 내세우거나 이 교회의 어떤 권력 행사, 권력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광교회는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그냥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과 예배 속에 그냥 예수만 드러나고, 그런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71년 동안 들어서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제가 붙들었던 것이 강의 설교예요. 설교자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어떤 생각과 설교자의 주장과 설교자의 감정이 안 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주제 설교를 쭉 한다면 내가 선호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주제의 설교만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배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적어도 강의 설교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선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 말씀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선포되면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구나.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의미는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가브리엘의 찬양으로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할 때 기도로 만나 주시고 찬양으로 만나 주시고 설교 들으면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집에 딱 오는 순간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줬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국 성전은 어떤 장소인가?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이권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직 서로가 매매하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찬양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축복이잖아요.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 복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읽든지 듣든지 선포되든지 말씀의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다 없어지고 사람의 소리만 나고 장사치의 소리만 나고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그런 성전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 개념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전 개념이 바꿔져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은 누구라고 했는가? 성전이 곧 누구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의미의 성전을 새롭게 재해석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만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의 개념이 새롭게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성전 개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네. 성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이 성전을 잘 가꾸시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전이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강도의 구렬로 바꿔지니까, 강도의 소굴로 여기가 드글드글 들끓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둘 중 하나입니다. 기도의 집이 되든지 강도의 구렬이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성전된 여기에다가 말씀으로 채워놓고 기도로 채워놓고 성령으로 채워놓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성전된 몸을 가지고 성전에 복받고 살게 해주세요. 성전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이 새벽의 제단이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 새벽 기도입니다. 가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 이 성도들 속에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성전된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전을 또 삼아라.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성전이 성전다움을 포기하고 강도의 구렬로 바꿔지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움을 회복해서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옛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시집살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에 뭐 친정집 자주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친정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이 딸이 엄마하고 그냥 계속 밤새도록 밀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흉보는 거예요. 남편 흉보지, 시아버지 흉보지, 시어머니 흉보지, 시누이 흉보지, 그 다음에 시숙 흉보지. 시자 들어가는 것은 다 흉보는 거예요. 그 흉보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듣는 어머니가 코코에다가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이고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구나. 그 말만 하면 돼요. 참 옛날에 어머님들이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 딸의 그 말을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해, 흉보는 거 아니야, 네 집 식구들인데, 그 말을 막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도록 그냥 옆에서 흙만 돋궈준 거예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구나. 다 토해놓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시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꼭 창고로 가요. 창고 문을 활짝 열면서 한 말이, 엄마 왜? 금년에 콩농사 지었어? 뭐예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요, 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딸아 팥도 가져가, 그 다음에 깨도 가져가,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져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이고 지고 들고, 그냥 어제 저녁 욕할 때는 언제고 싸가지고 갈 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근데 바리바리 그걸 싸주면서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야, 많이 가져오가. 그래야 시집살이가 편하다. 가져오가. 그래야 시집살이 편해. 그리고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연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주알, 코주알 다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꺼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맞장구 쳐줬어요. 다 꺼내놓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아가야, 가져가야지. 응답 가져가고, 위로도 가져가고, 하나님의 복도 가져가고, 그거 가져가야 세상살이 편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득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입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참 독특한 광경이 기록이 됩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아니, 성전을 뒤집어 놨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날 죽이시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 죽이시오. 좀 재미있는 것을 하나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두꺼비가 알을 이렇게 품고요. 어떻게 하냐면 독사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독사를 약을 올리는 거예요. 독사, 독이 있는 뱀에게 약을 올려요. 그러면 마치 이 두꺼비가 독사 보고 날 잡수시오 하는 것처럼 약을 올려요. 그러면 독사가 이렇게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그러다 이 독사가 두꺼비를 먹어요. 삼켜요. 삼키면 두꺼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터뜨리는 거예요. 독사 속에 알을 터뜨린 다음에 그 알에서 두꺼비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 안에서 새끼가 나오면서 이 새끼가 이 독사 살을 파먹어요. 파먹고 나중에는 독사가 죽고 두꺼비가 나오는 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나 먹어, 나 죽여,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려고. 마치 그런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된 나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